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은 예레미야의 동력자 바룩 개인에게 주는 아주 소박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룩이 생각한 큰 일은 당신의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의 생명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46장부터는 51장까지의 6장의 민족들의 신탁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민족들의 운명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여호와께서 민족들도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먼저 4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45장의 위치는 아주 특별합니다. 45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레미야 심판 선포를 마감하는 장이자 민족들에 관한 예언으로 넘어가는 장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머리글에 해당하는 1장 3절이 잘 보여주듯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하는 49장에서 예레미야 예언자적 활동은 정점에 도달합니다. 유다의 재건의 좌절과 여호와의 권면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유다의 남은 자들의 불순종, 애굽에 사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하는 40장부터 44장의 이야기는 에피소드에 가깝습니다. 45장의 말씀은 요아김 넷째 해에 주어졌으며 예루살렘의 멸망보다 18년 앞서고 말씀의 대상으로도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룩이라는 개인이 등장합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현재의 자리에 잘못 놓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특정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39장 15절에서 18절에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의 살해 음모에 맞서 예레미야를 구해준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39장은 예레미야가 거의 40년 동안 선포한 연의 성취를 보여주는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하는데 그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구출과 에베멜렉의 구원 약속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멸망 보고가 아니라 에베멜렉이 주는 구원의 약속으로 1장에서 39장을 마감함으로써 소박하지만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구원의 전망이 주어집니다. 39장을 끝맺는 18절의 구원 약속은 에베멜렉을 넘어 여호와를 의지하는 곧 예레미야의 그분의 예언자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45장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애굽에 사는 유다의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한 말씀 다음에 바룩에게 주는 구원의 약속으로 전체 45장이 마감됩니다. 바룩의 구원 약속,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는 것도 소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룩 개인에게 주어진 구원 약속과 1절의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리라를 함께 읽는다면 약속의 지평이 넓게 열립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책에 기록한 바룩에게 구원 약속이 주어졌으면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읽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구원이 주어질 것을 시사해 줍니다.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이지만 예레미야서에서는 멸망의 심판을 경험한 자들을 폐허와 어둠에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작지만 이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등불을 밝혀주는 것으로 대단원을 마감합니다. 1절은 말씀의 상황적 배경을 말합니다. 바룩에게 말씀이 주어진 시대와 상에 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넷째 해는 주전 605년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대파하고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해였습니다. 갈그미스의 승리로 느부갓네살은 시리아와 가나안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를 확보했습니다. 근동의 정치 지형도가 바벨론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유다도 폭풍 전야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네리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라는 것은 내용상 36장 4절의 반복입니다. 현재의 문맥에서 바룩의 기록에 관한 언급은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3절에 나오는 바룩의 탄식을 36장의 사건에 연결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5절의 구원 약속에 주어진 배경 역할을 담당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에 따르면 바룩에게 주는 말이 예레미야의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2절은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바룩에게 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 5절은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선택하신 여호와께서 바룩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룩에게 주는 말씀에 공적 성격이 더해집니다. 말씀에 앞서 여호와께서 바룩의 탄식을 인용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내게 하로다 하며 탄식했던 것처럼 그의 동력자 바룩도 내게 하로다 하며 자신의 처지를 탄식합니다. 하를 선포하는 이유가 세 문장으로 진술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자신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고 한탄하면서 그 책임을 여호와께로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지 않으시고 좌절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두 문장으로는 자신의 절망적 처지를 기술합니다. 한탄으로 지쳤지만 안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룩의 좌절과 한탄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를 절망케 한 원인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룩의 탄식 다음에 등장하는 4절은 문맥에서 돌출적입니다. 3절은 4절을 건너 5절로 직접 이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5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4절의 말씀이 필요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4절의 도입 후 너는 그에게 이르라 라는 것은 바룩의 말이 끝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의 탄식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을 꼭 그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세운 것을 부수시고 당신이 심은 것을 뽑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직접 세우고 심으셨다고 무한 책임 속에 끝까지 돌보지는 않으십니다. 친히 구원하셨던 자들일지라도 그분의 심판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아김 넷째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한 것으로 당신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그분의 의지를 가시하는 말씀입니다.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은 여호와의 심판이 그분 백성을 넘어 민족들에게도 확장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46장에서 51장에 수집된 민족들의 신탁은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넓은 문맥에서 보면 4절은 1장 10절에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며 그에게 민족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레미야 활동을 시작하는 소명기사와 그 마지막이 서로 호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운 것을 부수시고 심은 것을 뽑으시는 분임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룩의 소망을 이루어 주지는 않으시지만 그의 목숨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포함한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생명은 보호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한 에베멜렉의 경우처럼 예레미야의 신실한 동력자 바룩에게도 구원이 약속됩니다. 여호와께서 바룩을 책망하며 말씀하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겠느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4절을 배경으로 추론해 보자면 바룩은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심판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다의 완전한 멸망보다는 제한적 심판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룩은 유다 심판의 필요성과 여호와의 절대 주권 앞에 자신의 큰 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구도 그분의 확정된 의지에 맞설 수 없습니다. 그분의 결정 앞에 개인적인 바람이나 계획은 포기해야 합니다. 45장은 멸망의 세를 살아간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룩처럼 그분의 의지를 따른다면 구원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46장을 보겠습니다. 46장 1절은 46장부터 51장에 수집된 민족들의 신탁의 표제입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민족들에게 관해서도 여호와의 의지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로 당신 백성의 운명에 관심을 두시지만 그분의 통치권은 가나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온 땅이 그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분께서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땅 위의 역사를 이끌어가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주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애국과 바벨론 같은 강대국도 여호와의 결정에 종속된 제한적 권력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절대 권력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수집한 단락 다음에 민족들의 심판에 수집된 단락이 뒤따르는 것은 일반적 순서에 속합니다. 민족들 역시 동일하게 여호와의 진노에 떨어집니다. 민족들의 신탁은 가까운 문맥에서는 45장 4절에 넓은 문맥에서는 1장 10절에 연결됩니다. 2절부터 14절은 갈그미스에서 애굽의 패배를 언급합니다.
애굽에 관한 신탁은 그 시대의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25장 1절, 36장 1절, 45장 1절에도 나오는 여호야김 넷째 해는 바벨론에 의한 70년 통치가 확정된 해입니다. 바로 느고에 의해 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 넷째 해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유다가 의존하는 애굽의 운명도 결정된 해입니다. 근동의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정치적 혼란기에 애굽은 시리아와 팔레스티나에 대한 전통적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메대는 협정에 따라 지역을 분할했습니다. 원래 압수르가 차지했던 지역과 하란을 포함한 시리아 북부 지방과 소아시아 지방과 이란과 아르메니아의 산지는 메대 족속의 차지가 되고 아수르 제국의 서쪽과 남서쪽 지역은 바벨론의 몫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팽창할 수 있었던 실제적 출구는 서쪽이었기에 그 지역의 주도권을 섬점한 애국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단락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절에서 6절은 애국 군대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패하는 모습을 신탁으로 선포하고 7절에서 9절은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애국 군대의 위용을 11절에서 12절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치명적 피해를 입은 애굽의 처참한 형편을 노래합니다. 10절은 갈그미스 전쟁을 신학적으로 기술한 유일한 구절로 전투로부터 구별됩니다. 요약하면 7절에서 9절은 원장을, 3절에서 6절은 전투 장면을, 11절에서 12절은 전투의 결과를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느고의 패배를 결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부추겨 전쟁터로 내보내십니다. 애굽의 메소포타미아 원정이 겉보기에는 바로 느고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의 계획에 따른 원정입니다. 물론 그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원정을 떠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애국 군대를 갈그미스로 부르신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괴멸을 당합니다. 전선이 무너지고 용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황급히 도망합니다. 적이 더 빨리 출격하기에 날랜 자도 용사도 도망하지 못하고 모두 유브라데 강가에 쓰러져 죽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애굽의 패배는 애굽의 의존적인 유다의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여호와께서 이미 패배를 결정하신 애굽에 의존해서 그분께서 세상 통치권을 위임한 바벨론에 거역하려 한다면 유다의 멸망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주어 통치하게 하셨음을 너무 늦지 않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7절에서 8절은 나일강 범람에 비유하여 애국 군대의 위용을 기술합니다. 연례적으로 나일강 범람은 나일 삼각줄을 물에 잠기게 만들고 물에 잠긴 땅은 태양빛에 마르면서 새로운 생명이 자랍니다. 나일강이 범람하여 주변 땅을 물로 뒤덮는 것처럼 애국 군대는 땅을 덮으며 원정을 떠납니다. 9절은 이를 사실적으로 기술합니다. 말들이 달리고 병거들이 돌격하고 용사들이 진격합니다. 동맹군 또는 용병으로 방패를 든 구스 사람들과 붓 사람들과 활을 든 루딤 사람들도 함께 진격합니다. 기병과 병거로 중무장하고 뛰어난 용사들로 원정군이 조직됩니다.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압도적인 위용입니다. 많은 말과 병거와 용사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면 애국 군대의 승리는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의 패배를 결정하셨기에 모든 준비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11절에서 12절은 애굽의 파멸적 패배를 기술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패배입니다. 길앗의 유황으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치명적인 병이기에 어떤 약을 사용할지라도 고칠 수 없습니다. 민족들이 애국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괴멸당했다는 수치스러운 소문을 듣고 참패를 당한 애굽의 부르짖음이 온 땅에 가득 찹니다. 10절은 애굽의 패배를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애굽의 패배하는 날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 애굽에 복수를 하시는 날입니다. 칼이 배부리까지 휘둘리고 적들의 피로 흠뻑 적셔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희생 제물로 잡아 유프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사를 지내십니다. 애국 군대가 여호와께 드릴 희생 제물로 정해졌기에
살아남을 길이 없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직접 언급되지 않고 여호와의 보복 가운데 간접적으로 암시됩니다. 애굽 심판은 여호와께서 애굽에 의해 뒤틀린 정의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열국 위에 계시면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세속 역사만 보면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의 부침에 좌우된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에 따라 주변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변화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신만만한 세상 앞에 움츠러들지 않고 크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당당하게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